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민족의 해방 70주년을 맞아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감동적인 행사들과 합창과 수많은 경축 행사들이 있었는데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찬양을 받으실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상을 섬기던 민족, 희망 없던 민족, 그리고 세계의 여러 열강들에 의해서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수많은 고초와 전쟁의 결과로 잿더미에 나앉았던 민족이 이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만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나라와 민족으로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의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또한 확신하며 주의 놀라우신 크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만의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그리고 참된 비전과 사명을 회복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한번 함께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가끔 몇 가지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나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현재 살고 있는가? 또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만한 능력을 가진 교회인가? 그리고 우리 성음교회 성도들의 인생을 세상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로 기억하고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교인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십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답이 나올 만하더라고요.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이 교회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다.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두 번째 답은 변화시킬 만한 교회지만 나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세 번째 답은 내가 변화되지 못한 것은 교회 탓이다. 여러분 어떤 겁니까? 너무 두려운 질문이에요. 피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절대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직면하여 서야 됩니다. 도망간다고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나? 질문을 던졌으니까 뭔가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은 먼저 훈련자이며 리더인 멘토여야 하는 목사인 제가 참 아직도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다. 아직 내려놓아야 할 것이 내 안에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 일에 아직 이 허목사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칠 수가 없어요. 내가 더 포기하고 내가 더 내려놔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또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더 훈련받아야 하고
주의 거룩한 이 사역에 더욱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기쁨과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 훈련하고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많은 훈련과 섬김을 통해서 더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더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의 훈련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의 정신을 우리가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감당하고 또 감당할 때 우리를 보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병들어 낙심하는 사람들, 헛된 욕망에 빠져서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명예를 쫓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고 그들 또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험교회가 이런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크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면 됐지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절대 상관이 없어요. 작아도 상관이 없고 더 커도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학력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외모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능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를 믿음과 말씀으로 바르게 통찰하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이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가능합니다. 훈련된 사람들이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그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들을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라면 여러분의 가장 크나큰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왕이면 남들보다 더 좋은 품질의 좋은 최상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이왕이면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일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소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안에 붙어있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다른 타인의 삶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삶, 열매 맺는 삶의 필수 조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다 아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이런 말씀이 10번 이상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4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런데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일까요? 기본적이고도 가장 전통적인 견해 해석,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해석, 그것은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을 뜻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영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그냥 관념적인 신앙이면 안 돼요. 지식적인 신앙이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대, 그래? 그런가 보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 그래서 삶의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내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모신 사람, 그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아유 뜨거워, 아유 뜨거워, 아유 뜨거워 죽겠다. 그리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 내가 뭐 어저께 기도원 갔다 왔는데, 그거보다 진짜 뜨거운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뜨겁다 뜨겁다 말도 안 해요.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묻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령을 날마다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더욱더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구체적인 교제의 방법이 말씀이고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결정적인 방법이 뭐예요? 예? 달라스 우일라드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죠. 뭐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것,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들었어가 아니에요. 말씀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에 그것을 잘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큐티 노트에만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마음과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꺼내서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주의 은혜 안에,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삶에 정말 더 중요한 강조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어요. 앞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는 이야기인데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런데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강하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에 헌신하는 삶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을 나도 본받아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는 삶.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열매를 바라시는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사는 거예요. 어렵죠? 너무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가능해요. 예수의 영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뒤를 본받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미셔널 처치. 근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향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어떤 교회의 사도성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나의 개인의 신앙적인 유익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많이 부하지만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교회의 교회다움과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서 안타깝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공동체요, 복음을 위한 희망의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고 변화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복음의 영향력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다시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하고 많은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다 교회마다 사명이 다르고 다 교회마다 해야 할 일들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저를 이곳에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잠깐 나눴던 세이비어 교회의 이야기 15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가 75가지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1년에 그 교회가 15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가 감당하고 집행하는 세상을 향한 예산이 1,000만 불이에요. 작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작지만 전 미국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작은 공동체로서 그 교회가 쓰임받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내용 이야기를 직접 들어가서 사역을 겪으며 집회를 했던 유성준 목사가 자신의 책에서 자신을 향한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의 삶에 그분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두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그 다음 나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소원인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사역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적어도 이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핵심 가치라고 고백하는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 세이비어 교회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커지는 걸 두려워해요. 오히려 이들은 영적인 헌신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삶에 게으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학교라는 것에 처음에 입학을 하고 인턴 멤버로 시작을 하는데 쉽지 않겠죠. 그곳에서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순종하는데, 그들이 그 제자 훈련에 들어가면서 약속하는, 맹세하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형제들과 모든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내 안의 사랑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하나 이상의 그룹에 참여하여 그 그룹의 핵심적인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수입의 11조에서 시작하여 점점 더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약속한 제자훈련에 실패하게 되면 그것을 고백하고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훈련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흉내낼 수조차 없는 거예요. 흉내는 그만두고 아유 못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만 하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가신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훈련받아야 돼요. 더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는 더 훈련해야 하고 훈련받고 그 훈련함과 훈련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여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은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일에 헌신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삶의 목표와 평신도의 삶의 목표가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목사와 평신도를 막론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다를 수 있습니까? 달라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서포트를 해서 이 사역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일 뿐, 여러분이나 저나 주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그 목표와 그 가치를 두는 것에 결코 여러분 목표가 다르거나 가치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비어 교회 같은 경우는 인턴 교회에서 진정한 교회 멤버십을 갖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인이 150명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이 정식 교인에 입문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서약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서약의 내용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특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에 참여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을 일컫습니다. 나는 교회의 역할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이 땅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아무 주저함 없이 내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순위가 될 것을 약속하며 나의 삶과 운명을 예수 그분께 맡깁니다.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아무리 시간과 노력, 재물이 많이 들지라도 상관없이 성숙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삶의 재물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 또한 남에게 베풀 때 후하고 거리낌 없이 베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삶을 가르치시고 몸소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나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룹을 사랑하며 모든 계층, 인종 그리고 나라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분쟁, 공적인 다툼과 전쟁을 끝마치기 위하여 화해의 삶을 사는 중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을 해야 그 교회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 한 서너 가지까지는 그렇지, 당연하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뒷부분의 중간 부분부터 조금 내용이 달라져요. 무슨 내용입니까? 나는 아무 주저 없이 내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되도록 나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무슨 얘기예요?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헌신의 고백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실패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은 고백하는데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헌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패의 이유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패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사역이 있어요. 그 교회에 빈민들을 위한 주택 임대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요. 병원으로 시작해서 그 병원에서 수많은 중독자들을 섬기고 노숙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카페와 서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다시라고 하는 어떤 할머니가 그 카페를 위해서 57년간을 사역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57년이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다시라고 하는 할머니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랍니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데 어느 날 그 나무가 쫙 갈라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그 딱따구리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너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나무를 쪼갤 힘이 있었느냐? 그러자 딱따구리가 이렇게 대답했지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단지 나에게 맡겨진 일에 매일 성실히 일했을 뿐이야. 57년이에요. 57년. 평생 하나님의 일인 것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어진 작은 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역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그 사역에 훈련하고 헌신하는 삶,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삶의 모습. 그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신다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라고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열매 있죠.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제목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인데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의 열매로 여러분의 인생을 남기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수많은 열매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로, 그 자녀를 위한 것이든 지체를 위한 것이든 여러분의 주변의 지역사회 누군가를 위한 것이든 그들을 위해
진정한 사랑의 열매로 주 앞에 열매 맺어 드리는 복된 인생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시면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로라. 예수의 영을 받은 우리의 삶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을 본받는 제자가 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의 열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서, 지체 가운데서,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아니 그냥 안 보면 모르는데 같이 부딪히면, 같이 일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그게 선교회든 그게 사역의 현장이든 그게 셀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그냥 차라리 안 부딪혔으면 부딪힐 일이 없는데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다름을 인하여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누구하고는 안 된다더라 이런 얘기는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더욱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더 섬기는 여러분 되세요. 그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훈련하세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똑같은 일이지만 그것이 주를 위한 섬김의 사역이 될지 아니면 내가 내 목구멍에 내 입술에 풀칠을 하기 위한 일이 될지 그건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도 군데군데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일이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게 마음 가운데 주신 비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엄마들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든 한국 교회든 가정이든 엄마들이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엄마들이 좀 신앙 안에서 바른 교육의 마인드를 가지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더 건강한 엄마들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항상 그렇지만 지금은 교회 사역이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매 순간 결정적인 순간마다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의 종에게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목사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라 이 고민이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고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나는 시험에 들었어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들을 지금은 비록 미약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안에서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적극적으로 더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도대체 누가 섬깁니까? 천사가 와서 섬깁니까? 훈련되고 헌신된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 무엇 합니까? 기도해 보세요. 교회도 앞으로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부담스러울까 봐 교회들이 섬김의 이야기를 꺼린다고 합니다. 헌금 얘기하고 11조 얘기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라고
페이스북이나 SNS나 인터넷에 떠돌아다닙니다. 저는 헌금 얘기를 한 적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자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누군가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라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저는 어떤 대형교회도 부럽지 않습니다. 꿈꾸지 않습니다. 어떤 크다는 목사님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런 자유함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사랑의 열매로 풍성히 쓰임받고 사시는, 그래서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주며 섬기며 사랑함으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영적 부자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